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은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대부분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단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재림까지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제가 해서 종말이 아니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언급된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의 마지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종말론적인 시대,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 했던 그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데요. 15절부터가 지금 달라집니다. 이 15절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 주님이 재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가까워진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인이 얘기해 주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세번역에서는 황폐화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성전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인 성전에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다면 그것은 이제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하게 하는 이 가증한 물건은 주전 167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2 나라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2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북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남왕국입니다. 북왕국을 가리켜서 셀레쿠스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왕국을 가리켜서 플레토미라고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제 북왕국과 이 남왕국은 서로 싸우는데요. 특별히 이 북왕국의 셀레쿠스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남왕국 프톨레미를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의 전쟁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의 수도였던, 당시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직전을 하고 있을 때 남왕국은 로마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군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집트를 정부 떠나라고 하는 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이 힘의 차이를 느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남왕국 마지막 정복할 수 있는 4km 정도 남았던 그것을 포기하고 철군하게 되는데, 철군하면서 북왕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단 위에 세워졌던 단 위에 이방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이 이방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사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다가올 이 세상에 성전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 가증한 물건이 세워졌을 때에 세상에 종말이 이제 온다는 신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증하게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상신상이 세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상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금지하는 일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이 가증한 물건의 출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증한 물건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날은 갑자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은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이제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기증품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난의 시기가 상당히 위급한 시간이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왔을 때 즉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재난의 시간은 재난을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난은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에 부딪혀서 일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유대 전 지역은 이 적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지금 19절부터 20절은 생생한 언어를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힘들고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에요. 특별히 임신한 여인, 그리고 젖먹이를 가진 여인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쟁통에 임신부나 수유를 하는 여인들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혹은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벌어진다면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유대 지역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춥고
많은 비와 폭우로 인해서 피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안식일에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6km 이상을 이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파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이나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 죄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 마카비 전쟁 때에 안식일을 선택해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몰살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유다 마카비가 안식일 법을 고쳐야 할 필요를 느꼈고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올 때에 안식일에 이동 금지하는 법은 예외로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가르침이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됐겠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임산부나 수요 중인 여인들 고통상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겨울과 안식일에 만약에 걸려 있다면요, 최악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데다가 지금 안식일과 겨울에 오게 되면요, 전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되었을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은 3년간 포위되고요, 파괴가 돼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에서 멸망당했던 그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유세 비유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시 70년경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쪽,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0km가 넘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AD 70년경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 절기를 그 규절을 지키다 보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몰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좀 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자유로웠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 70년보다는 마지막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70년도에 멸망했던 이 사건이 하나의 미래의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할 무렵 때 성전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고요, 이 물건이 세워지면 주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부분이 왔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재난은 갑자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21절과 2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았었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큰 환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 너무나 극심한 환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날들을 지금 줄여주겠다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요, 4분의 3이 살아남는데 그 4분의 3 가운데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환란으로 인해서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대질이 일어나면 100명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구의 반 이상이 죽는다면요, 인구가 만약에 70억이라고 한다면은 35억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엄청난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색깔이 변하고 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전무후무한 대격변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게 되고요, 세계 흩어져 있던 선택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철저한 파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재난은 감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난이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재난에 당하는데 재난이 받는 날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해진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에는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요걸 얻어먹는 시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철저한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날수를 감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얻어먹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자들의 활동은 극성을 부리게 되겠지요. 이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성전에 가정스러운 물건이 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와왔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11절이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의하게 되면은 가증한 물건이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면 이 시기에 그들의 활동이 더욱더 광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더욱더 조직적으로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들은 큰 포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거짓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표징과 기적을 얘기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표현할 때에 표징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에 추종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표적과 기적을 이제 위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위조된 사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들까지도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미혹이나 유혹을 받냐 하면은 이들의 표정이나 기적, 가르침이 예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에 진품과 이제 거짓 것을 얘기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진품과 거짓을 우린 구분을 못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못 하고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 경제, 종교를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23절과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믿지 말라고 한 경고가 뭐지요?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도 교묘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여와 강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때쯤, 이 전과 후 쪽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마켓에 가서 여러분 음식물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말려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주님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의 유혹이나 표징, 기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전지자라고 하는 소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고 선지자라고 주장할 어떤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를 내는 것이고요, 골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예요. 자신이 메시아인데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주님은 언제 오느냐? 번개처럼,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이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예수님의 임하심은 도둑처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특별한 징조를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있다고 한다면은 가져간 물건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그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곧바로 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미혹의 사건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는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 수많은 독수리 떼가 내려앉아서 시체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독수리가 시체가 모이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제 온다, 어떤 징조가 있다 했을 때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정말로 차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되지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이 갑자기 왔을 때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삶을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